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7절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의 힘과 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안식일에 아주 화창하게 맑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안식일에 또 기쁨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어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일자가 4개가 연속으로 이어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특별한 날을 위해서 출산을 앞둔 이 산모들이 출산을 앞당기기도 하고 또 연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를 맞추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운명과 미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주 특별한 날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관혼상제나 또 이삿날을 정하거나 뭐 아주 이런 날을 뭔가 이제 좋은 특별한 날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중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더 좋은 날이 있습니까? 이 점을 치고 뭐 운수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대단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중에 날이요, 또 거룩한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복된 날로 구별된 날은 바로 이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좋은 안식일을 기다리고 이 안식일을 즐기고 이 안식일에 힘을 얻고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이 최고의 날, 이 날을 여러분 정말 아주 멋지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읽는 이 동화나 신화 속에 보면 어느 날 하늘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의 날개를 얻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 똑깨기 방망이를 얻어가지고 무엇이든지 또 얻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 신화를 보면, 건국 신화를 보면 이 곰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정말 최고로 귀하고 값진 것, 내가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하나님의 허락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혜라고 하는 그 속에 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왜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지혜가 그렇게 요긴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지혜 속에 그런 힘과 부요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남긴 교훈을 통하여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 잠언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성을 얻는 자는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아주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요긴하고 필요한지를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로 8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로 그렇게 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혜가 정말 요긴하고 능력이 있고 부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지혜를 얻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첫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선악의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제가 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는 지혜를 슬기라. 이 우리의 고유 언어인데 슬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혜를 슬기라. 이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물의 실상을 관조하여 의혹을 끊고 정각을 얻는 힘, 정각, 바른 생각을 얻는 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 지식백과에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곧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시비를 가려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그는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재판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왕 28페이지에 왕은 모든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갈망하였다. 그는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갖고 싶어 했다. 이 지혜의 요소가 이런 것 같습니다. 민첩한 마음, 또 넓은 도량, 부드러운 정신. 이것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시비를 가려주고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힘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르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힘, 바르게 분별하는 힘.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사람의 됨됨이가 곧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하는 힘, 바르게 생각하는 힘,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지를 가려내는 힘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 제임스 알렌은 이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현재 나를 만들었고 현재 생각이 과거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기 전에 그 사람의 뭐부터요?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힘, 곧 바르게 생각하는 힘, 그 지혜를 요긴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지혜가, 그런 힘이 나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지혜를 얻어서 바르고 그런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지혜는 바른 생각의 결과로 선악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힘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과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아는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선악의 분별력에 따라서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나아가는 행동력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매 생활 속에서 선의 힘을 얻고 그 선이 악을 이기고 선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두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필로라는 말과 이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서 필로소피, 철학이 됐습니다. 이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말은, 철학이라는 이름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은 사람의 행동을 바르게 해주는 힘, 그 실천력과 행동력은 부족합니다. 지적으로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실제 삶 속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힘은 철학 속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생활 종교입니다. 매 생활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 그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이 복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요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을,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을 그 밑에 관주에 보면은 참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한 그 선과 악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청소년을 위한 철학 에세이 267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진선미의 통일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과 지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식이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알매에 해당되고 지혜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통일된 알미다.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진선미가 완전히 하나로 조화되고 통일된 것, 이것이 곧 지혜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생활이 진선미가 가득한 풍요롭고 또 부유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법도와 훈계를 생활 속에서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참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지혜는 이 듣는 능력, 이해력, 넓은 마음입니다. 듣는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지혜로운 마음을 요즘에 나오는 그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 성경 가지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전부 개역 개정판입니다.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뭐라고 해놨어요? 예, 듣는 마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해놨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이 지혜는 듣는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시되. 지혜는 이 듣는 능력입니다. 이 듣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곧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동정하고 그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만이 진실로 상대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이 듣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회를 보든지 가정을 보든지 듣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내 생각 속에 상대방이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마음이 각박한지,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타산적이고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CBS의 이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람의 우리의 좁은 소견을,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그 사람의 이 소견이 좁은지 벼룩이 간보다 작다 그래. 벼룩이 간. 벼룩이 간. 사실 저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벼룩이 간보다 더 좁은
그런 이 소견을 우리가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듣는 능력입니다. 이해하는 힘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이 스티븐 코비, 그 7가지 요소 중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는다. 그들은 대답하기 위해 듣는다. 내가 무슨 대답으로 공격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좀 핑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대답을 준비한다. 이거는 상대방을 듣는 게 아닙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내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 넓은 마음. 제가 그제 그 목양자 잡지가 온 것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5 빼기 3은 2 플러스 2 플러스 4.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시는 분에게 제가 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크게 다시. 예, 그 비슷합니다. 예. 사랑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오해가 생길 때 3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예, 그런 뜻이라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뭔가 좀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좀 막히고, 이렇게 할 때에 3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그렇게 하면 그 오해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서로 되면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넓은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화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것을 잘 바꾸기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그렇죠. 가장들. 내가 한번 이야기한 거를 뭐 체면 때문에라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비록 좀 잘못되고 상대방의 생각이 좀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걸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자기의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고집입니다. 이 괜한 쓸데없는 체면입니다. 지혜는 생각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경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듣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힌다고 하면은 얼마나 현재 상황과 좀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첫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힘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는 듣는 능력, 이해하는 힘, 그 넓은 마음입니다. 이 독일의 한 연구기관이 이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막스 프랑크 이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나이와 지혜. 그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인생에 일찍 어두운 단면을 체험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아무런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개방적이고 이 창조적인 사람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그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집이 좀 세고 또 괴팍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줄어든다 그래요. 이것이 지혜와 나이의 관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세가 쓴 시편 90장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어떤 마음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쇠가 빠지게 정말 허리 펼 겨를도 없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태여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아끼는 것만 아니라 무작정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현재 내 삶에 가장 요긴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은이나 금보다 북이나 영화보다 어쩌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힘과 부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인격과 그 예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재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혜가 주는 참된 그 힘과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